선생님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로 거듭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쁘게 해드립시다. 오. 오늘은 욥기 36장 36장? 네, 1절부터 25절까지예요. 여기네. 36. 네.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하면 1절부터 하라고? 네. 네, 가만히 있어봐요. 자, 말씀하세요. 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근데 이 사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응.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한 거를 이어서 응. 이제 말을 하는데 네. 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주구장창. 충고를 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잠깐 내가 말하는 걸 좀 들어라. 용납하라. 제 뜻을 좀 따라라 이 말이죠. 내가 너한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내가 할 말이 많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니라. 지가 어디서 태어난 걸 알아?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이제 가져왔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의로움을 밝히겠다. 이런 뜻이네요. 4절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함께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똑똑한 척하네. 예, 똑똑하기도 한가 봐. 또 뭐 안 똑똑한 건 아닌데 똑똑한지만 좀 너무 교만한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나. 그렇지, 자꾸 이제 제가 잘나진 것 같이 제 말을 자꾸 위주로 하잖아. 내 말은 진정 거짓말이 아니고 당신 곁에 이 몸은 제가 이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뜻이네요. 5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렇게 하나님 얘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위대하시지만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은 지혜가 아주 무궁무진하십니다. 6절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서 해나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악인을 살려두지 않고 그리고 고난받는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좀 지켜주신다. 공의를 베푸신다. 7절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러게 하나님 자기 뜻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계속 그러니까 의인한테 눈을 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리고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러니까는 왕과 왕자에 앉혀놓고 의인을 높이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8절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환란의 줄에 얽혀? 예, 그러니까 환란 속에 빠지거나 그 문제가 생겼을 때. 9절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렇지, 깨달으라 이거야 이제.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리 죄진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명령을 하시려고 지금. 네.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만 하면은 즐겁고 기쁘고 형통한 날이 돌아오고 너무도 좋아요.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래. 반대예요, 이게 극반대. 네, 맞습니다. 어렵지 않지 할머니? 네. 13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왜 도움을 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분노를 쌓고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거예요.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 금방 떨어. 맞아요, 그거예요. 할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방 떠는 거죠? 맞아요. 나도 금방 떨어. 남 타들 것도 없어. 자, 14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남창?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남창은 창녀처럼 남자 창녀 창남.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는가 보네. 그래서 이제 수치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요. 그 네. 참 흉하다. 그래요. 자, 그리고 15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많이 여기저기서 학대할 정도 되면 당신 이제 구해주겠다. 그 말. 네. 그의 귀를 여신다는 거죠. 학대 당할 때. 그러니까. 그래도 항상 사랑으로 이뤄내요.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였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 이제 환난에. 욥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셔서 넉넉한 곳에 옮기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식탁에는 기름진 것을 차려주셨다. 욥을 잘 대해주셨다.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누구를 잡았다는 얘기야? 욥. 욥을 잡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욥이 벌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때입니다. 심판과 공의가 당신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18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어떤 놈한테도 유혹당할까 봐 겁나나지? 그러니까는 뭐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도록 하고 뇌물 바쳐가지고 용서받을 생각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러니까는 이제 능력 어찌 그대가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는 가운데 도움이 되겠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세속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기 때문에 다른 건 도움을 될 수가 없는 거죠. 딴 데서는 도움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나 받아야 하는데 지금 아직은. 맞습니다.
시기상조고. 20절.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응? 밤을 사모하지 말라. 밤.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밤에 응. 나쁜 일들도 사실 밤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덕도 밤에.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그런 거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욥은 밤에 이제 사람들 없을 때 밤에 또 수치를 덜 당하니까 밤을 또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걸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는 것도 그래요? 많은 것 같아요.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뭘 택했어? 나쁜 길을? 환난보다 그러니까 악행을 기울지 말고 응. 그것을 그러니까는 이제 욥이 악한 걸 좋아하는 걸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음. 그러게 그걸 좋아하지 말라. 음. 바르게 해라. 하나님 말씀이구만 이번에. 22절.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은 아시지 누가 할 사람은 없지. 그쵸. 23절.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막하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 말할 수도 없죠. 하나님한테 여쭤봐야지 뭐. 그때는 하나님.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맞아.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라는 그런 뜻에서 말하는가 봐요.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25절.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 보나니 먼데서도 보느니라. 뭐든 이라? 먼데서도 본대요. 응? 먼데서도 욥의 일을 우러러보는 맞아. 본다고 멀리서 본대요. 그래.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지. 우리가 그를 그러니까 이거는 욥이 하는 말이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것들은 섭리는 멀리서도 사람들이 보이고 우러러 본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모두가.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할머니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26절까지? 네, 25절까지. 25절. 네. 어떤 생각 들었어요? 25절. 그러니까 다 자기는 누가 자기를 안 봐서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정말 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언제나 앞장서서 다른 모범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여태 고생했으니까. 자, 저는요. 엘리후가 저번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새 친구들과는 달리 의인도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도 의도치 않게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적당한 말은 또 아니다. 흥미롭게도 엘리후는 스스로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틀리는 오류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히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섣불리 하나님 뜻을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게 자기는 아는 것 같이 모르는 사람인데도. 우리는 엘리후가 같이 이런 실수를 우리가 자주 범해요. 마치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하는 것 같이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건강하면 좋은 거야.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명령을 할 듯이. 그게 조금 건방지잖아요.
실제로 저도 그러한 적이 많아요. 예.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긴 하죠.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그렇지. 자, 말은 하지. 그러면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글쎄 구분하기는 어려워도 자기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지. 아 이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 구분하려면. 깨닫지 않고는 구분이 될 수가 없지. 자,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섣부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떠오르는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 내 감정을 향해 있냐, 내 기분을 향해 있냐,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거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할머니 막 너무 안쓰러워요 막. 자, 여기서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것이 의분이에요. 의분. 할머니 의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의분? 의분. 분하다는 뜻이지. 오! 맞아. 자기는 생각도 안 해. 저기 억울하게 말하면 분하다. 분노가 일어나는 뜻에서 의분이라고 그래. 근데 의분을 의로운 분노, 정의로운 분노, 불의를 못 참는 분노.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별것 아니래도 분노는 분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의분은 또 맞다고 하는 구절이 한 번 나와요. 비느하스처럼. 근데 그때 딱 한 번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한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무조건 화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화내도 된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잘 생각 안 나.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하는 순간 내 감정을 향해 있냐, 하나님을 향해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화낸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네가 따르지 않으니까 내가 화가 나, 이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빌미로 자기가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에서 무조건 화낸다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들이 바로 종교 전쟁을 만들고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빌미로 자기 감정 풀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CCM,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듣는 사람들도 자기 감정과 쾌락을 만족하려는 모습들도 발견합니다. 또는 남에게 시비 걸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정죄하고 공격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막 나쁜 놈은 맞지만 그 나쁜 놈하고 막 싸우는 걸 즐기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찬송가에 막 심취돼서 찬송가 음악에 빠져가지고 막 즐기는 거야. 사람들은 비느하스의 살인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자기 손으로 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선만 행하라고 하셨어요. 뭐? 선행만 행하라고. 악행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왜냐면 우리한테 죄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누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주 고약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행위를 막 하려고 했는데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하나님 모욕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쇠꼬챙이로 창으로 탁 찔러 죽여버렸어. 근데 원래 사람은 살인할 수 없거든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어.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칭찬했어. 사람 죽였는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었겠지. 근데 중요한 건 그 이 비느하스가 그 순간적으로 했던 그 행동에서 자기 감정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의 마음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아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하나님 말씀 안 들어듣고 잘못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내 감정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해도.
자, 제가 할머니가 가끔 힘들고 속상하고 걱정스러운 말씀 하실 때 저도 할머니한테 얘기를 드리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러고 저러고 얘기 드리죠. 근데 그때 제가 화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근데 할머니 저한테 화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어. 제가 화를 안 내면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응. 할머니 저한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게 보면 제가 잘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그런 말을 할 때도 감정이 없이 그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얘기한다면은 사실은 내가 화낼 이유가 없이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감정이 섞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상대를 온전하기 위해서 말하면 화가 안 나요. 아멘이요. 맞아요. 그래서 또 할머니가 아빠 건강 걱정해가지고 얘기할 때도 할머니가 막 속상하고 막 울상 짓고 걱정하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빠를 위한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위한 말이에요. 내 감정을. 왜? 내 마음만 같아서는 내 마음대로는 우리 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니는 왜 내 마음대로 건강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감정이 올라오는 걸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말의 내용은 맞는 말이고 말의 내용은 아빠를 위한 게 맞지만 그 마음에 담겨진 마음은 아빠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던 거죠. 이해되시죠, 할머니? 자, 그래서 비누하스의 의부는 인간의 감정을 초월한 반응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만 충만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가 차 밑에 깔렸다고 해봅시다. 이때 엄마가 순간적으로 차를 들어 올리는 경우들이 뉴스에서 본 적 있거든요. 그 순간 어디서 힘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아이 생각하는 것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힘이 올라온 그래. 거다. 그것이 자기 힘이 아니야. 그렇죠. 그 아마도 비누하스도 성막에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감정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만 가득한 상태에서 절로 우러나온 행동이 그 살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럼 이 말을 들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나 화낸 거야 이렇게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섣불리 경험하기 어려운 행동이에요. 이거는.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엘리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화나게 만드셨을까요? 화내도 되고 막 웃기도 되고 막 그런 걸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본심이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본심은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런 본심을 만들어준 거는 이 사람이 바르게 살려나 바르게 살아야 할 텐데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뤘을 거예요. 할머니가 요즘에 아주 얼추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스스로 쾌락과 즐거움을 즐기라고 재미를 즐기라고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는 오직 하나를 위한 것인데 그건 바로 우리 생각, 감정, 의지 등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얼추 맞는 거예요. 이걸 주고 얘네가 잘해나 못해나 보는 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즉 자유의지는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사랑하게 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기쁨,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운 거, 내 쾌락을 얻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위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훨씬 더 큰 기쁨과 축복을 주어줍니다. 다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재미있으려고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훨씬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아멘. 아유 귀한 말씀이에요. 음.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돈 주고도 못 들어요. 그 유대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경제력을 키우는 데 의존했었을 텐데요. 제 생각은 그보다 더욱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존했어야 되지 않았나. 경제력이 아니라, 물론 경제력으로 세계의 그 부강한 힘을 누렸지만 세상은 별로 건강하지 않아졌잖아요. 그래서 제 오늘 생각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제 얘기 오늘 들으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 드셨어요? 글쎄요 제가 너무 허망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왜 허망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일에 마음 편하게 상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도 많고 오늘날까지 살면서 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죽을 고비도 넘겨가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도 귀엽게 했어야 하는데 그게 못한 것이 죄스럽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앞으로 할머니가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얘기를 할 때도 내 감정만 가지고 대화하고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먼저 우선 생각하면서 내 감정을 먼저 내려놓거나 내 기분대로 내 기현대로 막 행동하고 말하면은 이제 안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내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말씀이 무엇인가, 말이 무엇인가. 그렇게 그런 걸 다 깨달으려면 언제 다 깨달아. 아니 그냥 하고 싶어 그렇게. 연습 삼아서 그냥 말하기 전에 하나님 기쁘게 하는 말인가 아닌가 그 생각 한 번만 해봐도 돼요. 말하기 전에. 그렇게 조금씩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하면 오늘 수고 많았어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로 거듭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쁘게 해드립시다. 아노 우 이렇게 해 보이나? 하면 오늘 수고 많았어요. 네. 또 해야지.